우리가 읽은 대로 빌립 집사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 마태복음 10장에 제자 빌립이 있고요.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님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 빌립이 아니고 집사님 빌립이에요. 집사님 빌립. 따라서 합시다. 집사님 빌립. 원래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할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원래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는 성경에 없어요. 집사는 있어요. 까부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그래서 집사님 빌립이에요. 집사님 빌립. 근데 이게 집사님 빌립인데 이 집사님 빌립은요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토에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분이 아니라 바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이제 여러 직제, 교회 직제가 집사님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집사님 직제 최초의 집사님의 1인입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여러분 여기 가시면서 경유하여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했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분 뭐 사마리아를 전도했다는 얘기 없는데 이 집사님이 최초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특별히 뭐 다른 존재가 아니라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을 대접을 못 받고 유대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상종도 안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전도할 적에도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쌀쌀맞게 여인이 응수를 했어요.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감탄 좀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이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이시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네이시에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디오피아는요, 이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분 저기 북쪽 그리고 여러분 동쪽 북동쪽 끝에 있는 나라 에디오피아. 옛날 전에 6.25 때 우리에게 파견 보내줬던 나라예요. 우리보다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가 진짜는 사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해서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국교가 될 정도로 전도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굉장한 분이에요. 빌립 집사님에게 4명의 딸이 있었어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전부 다 예언하는 자로 길러냈어요. 예언했다. 그만큼 신앙이 돈독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순교합니다. 순교합니다. 이번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구체적으로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이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물이었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딘가에 나를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뭐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 판단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그걸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뭐 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어떻든 성경으로 보면은 이분은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10명이 있으면 6명한테 인정만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7명 집사님의 자격 조건에 능히도 들었어요. 자격 조건이 여러분 뭐였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할지니 그랬어요.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뭐 충만이다?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에요. 성령이 있을 때 지혜가 있고요. 성령이 있을 때 믿음이 더 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으로 따라와요. 우리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이분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사님들을 뽑을 때 뭘 맡기려고 집사님들을 뽑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뭘 맡기려고? 구제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7 집사님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내막을 아시잖아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교회에서 과부들을 굉장히 여러분 잘 도왔어요. 그때는 굉장히 고아나 과부, 고아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 언어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협력하고 도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으로부터 구제헌금이 들어오면 이걸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파디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이상하게 손이 더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분이 좀 나쁘지요. 아, 왜 우리한테는 그래? 해가지고 데모가 비슷한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아주 광명정대한 공평정대한 사람을 7명 뽑아가지고 우리 그분에게 다 맡기자 해서 뽑아진 분들이 7명인데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런 걸로 인하여 복적직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그러면은 정말 그러면은 이 분배하는 거에 관하여는 우리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맡기자. 교회가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진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 7명이에요. 7명. 그 이후에 무슨 왜 헬라파 유대인만 뽑았냐? 해가지고 핫대하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공평하고 정대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있게 구제금을 잘 분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빌립 집사님은요. 신앙에 굴복하는 것이 없어요. 굴복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 때문에 박해가 막 일어나지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 잔멸할세 그랬어요. 잔멸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3, 4일 탔나요? 일주일이 탔나요? 서울 시내 몇 배 되는 나무들이 산이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지 몰라요. 집도 많이 타고요. 가축도 많이 타고요. 막 그랬습니다. 인삼밭도 타고 막 탔어요.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물 뿌리고 밑에서 막 잔불 여러분 꺼 올라갑니다. 잔불 끄는 작업을 소방대원들이 해요. 동네 사람들이. 잔불은 뭐 조그만 불씨라도 전부 다 물 뿌려갖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잔멸이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을 잔멸했다.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전부 다 흩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중에 한 사람이 요 빌립인데 여러분 불복하지 않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사울의 교회를 잔멸합니다. 옥에 사람들 잡아다가 막 집어쳐놓습니다. 사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 중에 사마리아, 그것도 유대인 사마리아 내려가서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빌립이에요. 두려움 때문에라도 좀 멈칫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거센 바람만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그 바람을 좀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기소침해서 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 빌립비 같은 이는 그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내려가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했어요. 이게 두려움을 모르고 멈추지 않는 굴복하지 않은 신앙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굴복하는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타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를 이제 금천동에서 전도를 할 때였었는데 그런데 어떤 애기 엄마를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시집와서 보니까 안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교회 다녔답니다. 근데 갔다 올 때마다 분위기가 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결정을 했대요. 잠시 동안 쉬자. 그래서 교회를 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1개월, 2개월, 1년, 2년, 3년, 10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요,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쉬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영원히 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이고 맙니다. 이런 타협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협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굴복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굴복당하는. 군대에서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갔다 한번 여러분 교회 사역병 집합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몰려들여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그 시간만이라도 굉장히 편안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편안하게 교회 가요. 말씀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러 가요. 초코파이 먹으면서 자요. 신나게 자요. 그냥. 그런데도 그 시간이면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들으려 신앙 사수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려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중대에 찬바람이 팍 불어냐. 갔다 온 사람들, 교회 사육병으로 갔다 온 사람을 탐다 집합시켜 놓더니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진짜 교회 다녀? 너 진짜 교회 다녀? 엎드려. 원산폭격 하면서 원산폭격을 시키는데 1시간, 2시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사역병 집합됐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근데 말이죠. 그때는 이제 마음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그냥 엄청난 눈총을 받아요. 눈총을 받고 그냥 미움받고 막 아우 지긋지긋하게 그냥 껐떡만 하면 말이죠. 너 작업 안 하려고 교회 갔다 하고 그냥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 주워 패고 싶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은근히 내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타협 안 하실 분들 같아요. 얼굴에 보니까요. 노 타협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 같은 경우는요. 굴복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여러분 전도한 거예요. 이게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빌립은요. 선각자적 전도인입니다. 선각이라고 하는 건 먼저 깨닫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선각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전파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잘 못 갑니다.
두려워서라도 못 가고요. 싫어서라도 못 가고요. 오염될까 봐라도 못 갑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을 맡은 권세 있는 제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다.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이런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각자적 전도에는 아무도 편견적 시야를 갖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편견적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 편견을 깨트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는 그 편견을 깨트려 보려다가 잘못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 전도했으니 예수님 밖에는 할 수 없었던 못하는 사람인데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 빌립이 그런 거예요. 편견을 넘어서서 여러분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아무도 용화사 앞에서는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용화사 앞에 가서 예수 천당 외치다가 중들한테 잡혀서 터지고 목사님 호출당해가지고 각서 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중들 앞에 각서 썼대요. 다시는 이 사람이 여기서 전도 안 하도록 했다고. 목사님 각서 쓰고 풀려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들이 참 녹음될 것 같아갖고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것이 선각자적인. 남들이 못하는 거, 복음의 정신 갖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이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거,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의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잘 안 해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빌립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사의 지시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접근을 합니다. 성령님이 가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무슨 책을 읽고요. 읽는 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위에 올라가서 만나. 뭐 있느냐고 한번 얘기해. 알다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어서 아느냐? 이 내용을 아느냐? 몰라.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해서 여러분 가르쳐주고 세례받게 했습니다. 물 세례 준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라 좋은 배짱이죠. 똥배짱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배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전도 앞엔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성을 알고 있는 사람,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그런 사람들 쓰니까 우리가 안 써요. 원래는 아주 보편성이라 보편타당,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누구에게나 인종을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빌립이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세상 수많은 어떤 누구에게도 복음은 복음이다.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 빌립은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못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상하게 유대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못 갑니다. 그걸 깨뜨린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 전도 명령을 실천한 사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한 사람이 빌립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빌립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뭐 그냥 늘 듣던 거, 늘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면 거기에 지혜가 따라오고요. 믿음도 따라와요. 성령 충만하면서 믿음 충만하게 돼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식도 있게 돼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전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빌립에게 하는데, 여러분 빌립이 내시한테 전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있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를 지워버리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빌립은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또 다시 말할게요. 성령이 귀에 닿고 전선이 가서 전도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했다? 감동, 감화가 일어나면 쫓아간 거예요. 그죠? 박기수 권사님, 어떤 사람이 신발 사러 왔어요. 갑자기 속에서 저거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른 팔아야지. 그것만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 감동이 올 때에 박기수 권사님이, 고방 집사님이래. 그러니까 박기수 권사님은요, 전도해야지. 그래서 딱 앉혀놓고 내가 깎아줄게.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시느냐고, 안 다니냐고. 아이고, 우리 교회 좋다고. 거기 배시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핸섬하더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빌립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빌립이 원래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지혜와 칭찬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빌립더러 이르시되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성령이 가까이 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제 감동을 받으면,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저 마차한테 가까이 접근해야지 하면서 막 몸이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8장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래서 내시를 여러 번 예수 전도하고, 이사야에 써 있는 그분이 오늘 내가 전하는 예수다 전하고요. 그리고 즉시로 물세례를 이 사람한테 줍니다. 물세례를 줬어요. 근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빌립이 여기 세례를 주고 왔는데, 아이고 빌립 집사 고마워요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빌립 집사는요, 성령의 엄청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담대함이 생겨지며 믿음이 생겨지고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이사야에 있는 그분이 예수시라고 하는 그 지식을 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 빌립에게 있었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굉장히 지혜롭게 전도한 거예요. 아멘. 지혜롭게 전도한 거예요. 그런 전도가 쉽지 않은데 했다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빌립에서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고 말이죠. 바울 일행이 마땅히 머물 숙소가 없을 때 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대접을 해줬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전도자들을 잘 받아서 대접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고요. 여섯 번째, 진실한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참 다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한 정도면은 많이 기도했겠다, 그죠? 예언하는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겠다. 그 집안 분위기가 참 크리스천 집안 분위기 나왔을 게다. 라고는 우리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였고 덕을 세우고 몸을 딸들에게 보였고 딸들은 아버지처럼 기도하다가 은사받고 예언하는 딸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구약 제사장 엘리 집안의 비교가 됩니다. 엘리 집안에 여러분 그 아들 둘이 제사장들인데 아주 그냥 우리말로 후레 자식들이었었어요. 나쁜 놈들이었었어요. 아버지 영광 다 가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도 그래서 비참하게 죽고
며느리들을 며느리며 낙태대하고 일어나고요. 아유, 이 집안이 그랬어요. 그 집안과 비교하면 보통 집안이 아니죠. 빌립 집사님 가정.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순교합니다. 라디아 트랄레스에서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설은요, 아시아 히에로폴리스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답니다. 성경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 집사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믿음이 충만합니다. 지혜도 충만합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그죠? 지혜로운 전도자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요.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서서 전도한 사람. 그죠? 그래서 선각자적인 전도자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말씀 따라 복음의 정신 따라 예수님 정신 따라 여러분 사마리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강부의 권사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새카만 사람이에요. 새카만 사람. 새카만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새카만 사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돈 벌어서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갖고요. 시나이 뭡니까 광야 쭉 거쳐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들어간 국경.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국경을 하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국경을 하나를 중심으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피부색도 하얘요. 백인 같아요. 근데 이집트인들은요. 시커매요. 검짝찍하고 그래요. 인상수부터가 완전히 틀려지고요. 환경서부터가 틀려져요. 이집트 환경과 이스라엘 환경이 또 틀려져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야, 그런 환경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전도했다. 이렇게 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틀린 그런 사람들이. 긴장 틀립니다. 틀려요. 여러분 그 지중해 쫙 이스라엘에서 배 타고 여러분 서쪽으로 계속 가면 지중해 끝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만나는 이렇게 유럽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사이가 있어요. 거기 배로 타면 한 40분이면 건너가는 길이에요. 40분. 버스로다가 만약에 바닷길로 간다면 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서 배 타고 40분 딱 가서 아프리카 딱 내리면요. 왜 이렇게 틀려지는지 몰라요. 그냥 뭐 엄청나게 틀려요. 피부로 느껴요. 눈으로 느껴요. 와, 이렇게 틀릴까? 아프리카하고 유럽과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사람도 차이 나고요. 문화도 차이 나고 길거리도 차이 나고요. 들어온 것도 차이 나요. 다 차이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혀 생소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도했다는 것이 선각자적인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요.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